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신명기 앞부분은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 과거를 자꾸 얘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열조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그 복받지 못한 길,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던 길,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길, 그 길은 가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심각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안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단식 투쟁을 해요. 그러면서 30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쇼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그들이 그런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할 때는 특징이 환경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떤 감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렇게 텐트 쳐놓고 바깥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악조건에서 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따뜻하게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심한 운동이 아니고 계속 운동도 해주면서 수시로 물을 먹어줘 가면서 이런 최적의 환경 가운데서 금식을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감옥이라든지 이 도로 같은데 텐트 쳐놓고 그 열악한 가운데서 금식을 하면 그냥 심각하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 가운데 해도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 금식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사실일까? 정말로 뭐냐면 여론을 만들어가고 뭐 하기 위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정말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 정말로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뭐냐면 특징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 민주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런 방법 선택하지 안 하고 다른 방법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서 이런 움직여가고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진짜 금식을 하고 나면 이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에 금식을 2번이나 이어서 하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또 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거든요. 그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얘기하냐면 그냥 모세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이 모델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와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그랬던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 볼 때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돌판 다시 만들어라. 처음에는 내가 돌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써줬는데 이제는 네가 직접 2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2 돌판만 만들지 말고 나무괴를 만들어라. 나무괴. 왜? 돌판이 또 깨지면 또 안 되니까. 사람은 실수해서 깨질 수도 있고 또 모세처럼 분노해서 또 던져 깨뜨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뜨릴 수 없도록 그것을 나무괴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괴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괴를 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괴를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록해 주셨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같이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 40일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시 말하면 법궤를 이 2 돌판 법궤를 새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도록 강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뭐냐 하면 기도를 또 하나님을 요술쟁이로 표현을 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뚝딱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한마디 기도 턱 하면 하나님이 턱 응답해 주시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그냥 한 번 하나님께서 딱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자세히 내용을 보면 한 번 툭 해서 기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이 바울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도망가고 사도들만 남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잠자는 베드로를 발로 깨웠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빨리, 지금 잠잘 때 아니다 하고 깨워서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데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뭐냐면 저처럼 자기가 이게 비몽사몽 아닌가, 잠꿈 속인가 아닌가 따라가면서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의 집에 가서 이렇게 문을 노크를 했더니 이 마가의 집에서도 기도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 영인가 보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가 진짜인 거다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집에 성령이 역사했고 은혜했다. 그것을 딱 보면서도 그냥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 당한 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거 하감하옵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고 한 번 그냥 기도한 걸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 사실은 한 번에 기도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기도한 거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많은 성도들의 몸부림친 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하고 돌아왔던 그 성도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아서 스데바니부터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그 예수 믿었던 이 교인들이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집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과정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 하던 베드로가 요한이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없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별로 응답도 안 하시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뼈를 깎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는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신다. 농부들이 수고하지 않고 추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회사에 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딸이든 간에 직장 가서 월급을 받아오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많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야단도 맞고 밑으로부터 이런 수많은 그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월급을 받아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40일 동안 그 몸부림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알았다. 내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면서 주겠다 했던 그 땅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라. 내가 그 땅 줄게 하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축복을 이는 만져야지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